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예수 중심 요한계시록 강해 1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니엘서의 인자가 계시록의 예수님이다.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묘사와 또 계시록에 묘사된 예수님의 묘사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0절 끝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15절에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15절부터 다시 시작해서 20절까지 1장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독자분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휴거와 7년 환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까지 1장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묘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닌 예수님의 본질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간결하고 상징적으로 엑기스만 딱 뽑아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이는 식의 해석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강해나 이단들이 하는 강해는 근거도 없이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갖다 붙입니다. 한마디로 막 해석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을 붙여서 해석하는지 근거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석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런 해석은 피하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것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상징으로 왔다 갔다 일관성 없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관한 묘사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함축적인 상징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구절은 논란이 되는 구절인데 문제가 되는 구절은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여러 번 예언되었고 기독교인들이라면 대부분 성도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본다는 구절은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찌른 로마 병사들은 이미 죽었고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글 성경에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즉 예수님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모든 눈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즉 그리스어 단어는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파스라는 말은 모든 종류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류 전체라고 해석을 하면 그러면 뒷구절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된다.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보게 될 것이다. 다음 구절도 쉽게 설명이 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인해서 애곡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헬라어 그대로 모든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니까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강의를 보니까 이런 해석도 있어서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건물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런 해석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지진은 어디에서 왔으며 그 지진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모든 사람이 예수를 보려면 모두 건물 밖에 나와야 된다는 원시적인 상상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잠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의 배경, 즉 문학적 배경에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쓰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정리해서 기록했는데 기존에 있는 묵시문학이라는 틀을 이용해서 기록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대표적인 묵시 문학이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똑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보고 후반부에 들어가서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때문에 묵시 문학적 표현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절 7절은 대표적인 묵시 문학 형식인 구약의 다니엘과 스가랴에 나온 표현 그대로 썼습니다. 7절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듯 하리로다. 이 구절은 계시록 1장 7절과 비슷하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스가랴에는 애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서를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서에도 구름 타고 온다고 되어 있고 계시록에서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막 끌어다 붙이는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이러한 것이 비밀이고 자신들만 아는 사실처럼 말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은 좀 생소한 것이긴 하지만 어렵고 비밀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 미래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아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8절을 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뭐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까? 우리가 친숙한 알파와 오메가가 나왔는데 4절에 이미 나왔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가 누구십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후반에도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장차 올 전능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한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부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시죠.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난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권위주의도 없고 사도의 특별성도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쭐하지도 않고 마지막 때의 계시를 보았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하게 저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고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했고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모섬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위에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요한은 듣습니다. 그 음성이 에베소를 비롯한 7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보니까 엄청난 모습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묘사된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 말씀하신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되는데 장장 6절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외모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략한 상징적 표현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외모로 생각하고 그리면 지금 있는 그림처럼 아주 이상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이죠.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큰 날파 소리 같은 음성을 향해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7 금촛대를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친절하게 20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일곱 금촛대는 소아시아에 있는 11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실제로 당시 교회가 7개만 있던 것이 아니었죠. 다른 지역에도 로마에도 고린도에도 예루살렘에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금촛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촛대 사이에 계시는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옷은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눈은 어떻고 발은 어떻고 13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러한 묘사는 상징적인 것이지 구체적인 겉모습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앵두 같은 입술, 수정 같은 눈, 비단결 같은 머릿결, 우리가 상투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입에다 앵두를 그리고 눈에다 수정을 그리고 비단을 머리에다 그리지는 않죠. 느낌이나 인상이 그렇다, 그런 말이죠.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습이 구약 성경 다니엘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리고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멸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와 권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온 세상이 섬기고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가 인자이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인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귀족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이나 에스겔 9장 2절, 9장 11절을 참조하시면 왕이나 귀족 같은 높은 신분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띠는 제사장을 연상을 시킵니다. 제사장이 금띠를 두릅니다. 이 묘사는 겉모습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미지를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 되신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도 보라색 긴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른 그런 모습입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발에 끌리는 그러한 옷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세상을 통치하는 영원한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음 구절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주는데요.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이 묘사도 다니엘과 겹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느낌이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소하게 느끼는 이러한 표현은 다니엘을 포함한 묵신문학에 이미 존재하고 쓰였던 표현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계시나 사도 요한이 본 계시가 같은 예수님을 본 곳이고, 사도 요한은 구약의 묵신문학이라는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털보다 흰 것은 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어린 양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또 눈은 불꽃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묘사도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오는데 눈이 등불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도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등불처럼 밝히 보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심판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시어서 불로 정화시키는, 불의 의미는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9절,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불꽃은 심판의 불, 보좌에 있는 권위의 불, 이렇게 나옵니다. 불은 심판을 말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신 분이고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이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 것이죠. 계속해서 계시록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구절은 좀 어려워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는지 저도 많이 찾았습니다. 주석도 많이 봤는데, 그런데 말이 안 되는 해석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해석에는 주석 같은 단단한 발로 예수님이 밟으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이 무슨 터미네이터 발입니까? 어떤 해석은 예수님의 몸이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이제 원래의 몸으로 바뀌었다, 그것을 증거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나름 근거가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다, 이런 원래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많은 해석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이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묘사를 이렇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정말 빛나는 주석인가요? 예수님의 눈은 정말 불꽃인가요? 이쯤 해두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10장 5절에서 6절을 볼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새 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계시록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다니엘에 묘사된 인자가 예수님이고 다니엘이 본 환상이 예수님이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른 성경에 해석이 없어서 학자들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깨끗하고 빛나는 풀무불에 단련된 순수한 발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불순물도 없는 아주 깨끗한 발이라고, 너무나도 깨끗해서 빛나는 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유대인의 발을 씻는 풍습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발을 씻깁니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발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발은 너무나도 순결하고 마치 잘 단련된 정결한 주석처럼 빛나고 있다.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없지만 저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참고해 주십시오.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터미네이터의 발처럼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상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계시를 기록하라는 그 음성을 향해서 뒤돌아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내용이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에 묘사된 인자의 모습이었다.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띤 왕이시고 제사장이 예수님이다. 양털같이 흰 머리와 털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어린 양의 모습이다. 그리고 눈은 불꽃같이 온 세상을 비추시고 또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은 흔히 더러워지기 쉽지만 예수님의 발은 정결하고 순수한 주석처럼 빛나는, 죄도 흠도 없으신 완벽한 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머리가 희고 눈은 불꽃이고 발은 주석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징적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책이었고 알 수 없는 상징들로 가득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너무나 은혜스럽고 생각보다 쉽게 읽어지는 책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이런 상징들도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징들은 밑도 끝도 없이 불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에스겔 또는 기타
기타 묵시문학에서 나왔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묵시문학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여겨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면서 풍성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주변 분들에게도 링크를 전해주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은혜롭게 요한계시록을 읽었으면 합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예수님 중심의 강해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